있군요. 네. 자,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가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나? 라는 그런 질문들이 고민이 될 때가 가끔 있을 것입니다. 언제 그럴까요? 내 모습이 예수님 믿기 전이랑 후랑 똑같을 때 그런 고민이 한 번씩은 들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이랑 내가 다른 것이 없어 보일 때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부분은 분명히 예수님 믿고 나아져요. 얼굴이 밝아지기도 하고 또 마음 가운데 걱정들이 사라지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들이 늘어나기도 하고, 그러나 어떤 것은 전혀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변해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지만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한 5학년 때쯤에 그 수련회하고 막 이런 것들 뜨거운 또 기도회 경험하고 그러면서 방언을 초등학교 때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래서 초중고 때 정말 열심히 교회 다니고 학교에서는 목사라고 별명으로 불리기도 하고 대학교 가서도 공부보다는 신앙생활에 더 열심히 했습니다. 대학교 때는 이런 삶을 살았어요. 캠퍼스에서 아침에 여러 대학의 팀원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회를 해요. 그러고 나서 수업을 듣다가 쉬는 시간 되면은 밖으로 나가서 노방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3명 이상 전도를 해요. 그리고 영접도 시키기도 하고 또 VIP 만나서 밥 사주기도 하고, 그러고 저녁이 되면은 또 교회 사람들, 다른 캠퍼스에 있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또 기도회 하고, 또 교회가 집에서 한 1시간 정도 거리는 곳에 있는 거리에 있는데 수요일에는 수요 예배 가고 금요일에는 금요일 되면은 금요철학 가고, 금요철학도 이제 말 그대로 진짜 철학 기도였어요. 밤을 이렇게 새눕니다. 그래서 새벽 5시에 자는 그런 스케줄로 매주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 모습이 어땠는가 돌아보면은 여전히 우울과 분노와 정죄와 욕심과 교만과 걱정하는 모습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때도 그게 너무 고민이었습니다. 아니, 예수님 믿는다는 게 죄인인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나 대신에 사는 거라고 했는데 그럼 내 삶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근데 안 달라지는 거예요. 하는 건 많은데 안 달라지는 거죠. 그렇다고 신앙생활을 대충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열심히 하는데 성령 충만의 경험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더 지치고 더 힘들까? 목사님들이 죄인인 나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면 된다고 하는데 왜 나는 그게 안 될까? 그런 고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 고민이 심해지면서 나중에는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고 있을까? 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내가 믿는다고 착각을 했나 보다, 이게 믿는 게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다들 그렇죠. 성령 충만들 이미 다 경험해 보셨고 또 말씀도 읽으시고 기도도 하시고 그런데 시험에 들기도 하고 죄에 빠지기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또 남 얘기가 아니죠. 내가 사실 모두가 좀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오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리하여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는 몸소 우리의 병약함을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네, 이 말씀은 누구에 대한 말씀일까요? 이 말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여기에 나오는 이사야라는 이름이 있는데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약 700년 전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원전 8세기에 활동했던 사람이죠. 성경책에 보면은 이사야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쓰신 분이신데 그 이사야서 안에 53장에 보면요, 700년 후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가, 외모도 쓰여 있고 또 어떤 일들을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 말고도 수많은 예언자들이 예언을 했는데 이사야가 좀 특별히 지금 가져온 거죠. 마태라는 사람이 오늘 말씀을 기록해서 마태복음인데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이사야에 있는 예언의 한 구절을 가져온 것입니다. 인용을 한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인데, 그러니까 마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7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런 분이 될 거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냐, 예언되어 있지 않냐. 근데 봐라,
지금 그 예언이 이루어졌어 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앞에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치료한 그런 기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뭔가? 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는 몸소 우리의 병약함을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예수님이 처리해 주신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병약함, 병약함이 나오고, 두 번째로는 질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질병은 우리가 다 아는 감기, 암, 아토피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병약함이 뭔가? 병인데 약한 거, 병에 걸려서 약한 건가? 그런 이제 고민들이 들죠. 그래서 이 단어를 헬라어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스테네이아스라고 발음하는 그 단어를 썼어요. 영어에도 접두사 A가 붙으면은 부정의 의미를 붙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적인, 한국말로 사회적인이 소셜이죠. 거기다가 A를 붙이면은 A 소셜 하면 A 소셜 이래가지고 사회적이지 않은 반사회적인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처럼 여기도 스테리니아스라는 건데, 이 스테네이아스가 뭔가 하면은 원래 의미가 힘, 강함, 세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A가 붙어가지고 무슨 뜻인가 하면은 힘이 없는, 무능한, 능력이 없는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약함, 연약함이라고 번역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떠맡으신 이 약함, 연약함, 병약함이 뭔가에 대해서 성경의 예를 한번 살펴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에 38해 동안이나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이 구절에서 아스테네이아스가 뭘까요? 병입니다. 제가 밑줄 해놨죠. 여기서 병은 중풍병이었어요. 마비가 되어가지고 힘을 못 쓰는 병이었고요. 또 우리도 그 중풍병이 아니더라도 감기 걸리고 병에 걸리면 힘이 없죠. 무력해지죠. 그래서 아스테네이아스의 첫 번째 의미는 뭔가 하면은 병입니다. 질병들, 치료가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 병, 또 치료가 필요한 어떤 것들을 떠맡으셨다, 고쳐주셨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고린도후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랑해야 한다면 나는 내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습니다. 무엇이 아스테네이아스일까요? 밑줄 되어 있죠. 약한 것. 이거는 강점 말고 장점 말고 내 약점들을, 단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 이 약점들이 어떻게 된대요? 자랑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 약한 것들이, 부족한 것들이 자랑이 될 수가 있대요.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너무 좋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에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려면 어디서 볼 수 있는가? 약한 데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우리의 약점들,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통로가 됩니다. 10절에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한대요. 바울이 지은 그런 서신인데, 바울은 병에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이 병약함이 아스테네이아스입니다. 그렇게 좀 약하고 병에 걸리고 또 모욕당하고 궁핍하고 박해와 곤란을 겪는 거 기뻐한대요. 왜?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분의 온전한 능력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나면은, 예수님 위해서 살려고 우리가 노력한다면은, 난 이거 못해, 도저히 못하겠어, 난 약해, 그리고 더 이상 안 해, 이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감사하는 그런 예수님 믿고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저도 저의 내성적인 성격이 참 저의 약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 신방을 하는데 제가 교제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런데 다행히 오신 분들께서 저의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져가지고, 저는 말을 잘 못하는데 말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또 설교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덕분입니다.
하나님이 매주 안 도와주시면 전 설교를 못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내가 뭐 이래서 못해요 그러는 게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또 성질도 다르게 만들어서 또 못하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약함에 강함이 드러나게 해주십니다. 또 다른 말씀 히브리서 4장 5절 말씀,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분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시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네, 여기에서 아스테데미아스는 연약함이죠. 이 문맥 속에서 연약함이 무엇일까 보니까 시험을 받을 수 있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함을 말합니다.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함들. 이 말씀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은 누군가 하면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 죄를 지을 수 있고 시험에 들 수 있는 마음을 무엇한대요? 동정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못할 분이 아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서 33년간 살아왔거든요. 그러면서 유혹도 받고 시험도 받고, 지난주 말씀 어린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3가지 유혹도 받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유혹과 시험들, 또 거기에 넘어가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아십니다. 그걸 알 뿐 아니라 뭘 한다고 하죠? 동정을 한다. 이 동정한다는 말을 찾아보니까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 느낌을 알고 감정까지 공유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공감한다는 거죠.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연약함들, 고통, 무기력함, 우울, 불안, 분노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너무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그래? 민주업자 왜 그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시죠? 네, 그분이 그래 힘들지 내가 알아 이렇게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음성과 마음을 지금 잘 못 들어서 그렇지 예수님을 딱 만나면 예수님이 처음에 대본에 하시는 말씀이 잘 참았다, 수고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시편 103편 13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신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며 우리가 한갓 티끌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저희 첫째 딸이 어제 신방 끝나고 나서 막 폭발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트집을 받쳤고 저한테 막 화를 내고 엄마한테 화를 내고 그럽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시죠? 체력이 다해서 그렇습니다. 정신력이 다한 거죠. 아침에 한글 학교 가가지고 사회적인 에너지 다 쓰고 또 오후에 신방하고 그러니까는 짜증을 참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폭발을 하길래 제가 이랬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막 이상하게 할 때도 있는데 그때는 이한이 이리와 안아 이랬어요. 그래서 안았습니다. 그러면서 왜 마음에서 짜증이 나는 건지 알려줬어요. 참는 에너지가 10이 있는데 지금 오늘 너는 9를 다 썼어. 그래서 참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안고 있거나 자면은 에너지가 차. 그래서 안아주다가 자라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는 자지는 않고 침대에서 뒹굴거리다가 이제 조금 있다가 웃으면서 일어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에너지가 10이 되었어요 하면서 나가서 놀았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거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친구가 왜 짜증을 내는지 이상한 트집을 내는지 잡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는 좀 지나니까 언제 짜증을 낼지 왜 그런지 좀 알죠. 하나님은 어떠실까?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창조된 걸 다 안돼요. 우리의 성질, 성격들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티끌임을, 우리의 약함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더 너무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식을 아는 것보다 또는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가? 13절에서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가엾게 여기는 게 뭐죠? 사랑한다. 이 헬라어로 찾아보면은 사랑하고 다정히 여기고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자식을 사랑으로 다정함으로 불쌍하게 여기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저희 첫째가 어렸을 때 화나면은 가끔 그런 친구들이 있죠. 자기 머리를 막 때리고 그랬어요. 그러면 마음이 너무 짠하죠. 불쌍하고 얼마나 답답하면 자기 머리를 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잘 알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답답해하는 거 너무 잘 아시고 그래서 사랑으로 또 불쌍하게 다정함으로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또 그것을 경험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하면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가끔 비판할 때 있죠. 쟤 왜 저러냐 그러고 또 바깥 사람들 보면서 또 야 쟤는 또 왜 그러나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스테네이아 연약함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해할수록 또 예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심을 우리가 만나고 또 경험할수록 어떻게 되는가? 서로를 쉽게 비판할 수가 없게 됩니다. 내 속에도 이 연약함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걸 아시는데 저 사람 속에도 있구나.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속에 그 연약함을 하나님이 가엽게 여기시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이었던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에 이 말씀이 이사야서 5장 53장 4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이 말씀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 중에서 안 나와 있는데 70인경이라는 그런 성경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하고 권위 있는 성경인데요. 영어 번역에는 NIV, NLT 이런 번역이 있죠. 한국어는 새번역, 개역개정 이런 거 있는 것처럼 헬라어로 번역한 번역들 중에서 70인경이라고 굉장히 권위가 있고 심지어 신약 성경을 쓴 마태까지도 저자들까지도 이 성경을 참고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 병약함 이사야 53장 4절 말씀에서 이 병약함을 뭘로 번역했냐면은 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스테네이아스의 네 번째 정의는 뭔가 하면은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질병의 문제, 약함의 문제들 중에 아무 이유 없이 찾아오는 고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어떤 것은 우리의 죄들, 특히 아주 교묘하게 숨어있는 죄들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그런 연약함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설교했던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38년 된 중풍병자도 죄 때문에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치료해주고 나서 그 사람 보내실 때 이렇게 말하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다시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스테네이아스의 원인이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저도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옛날 번역에는 이 심판을 비판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판하고 비난했을 때 그 비판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 그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똑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비판할수록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점점 그 사람을 닮아갑니다. 그 사람이 했던 일을 또 내가 하게 돼요. 저희 형이 굉장히 똑똑해요. 어렸을 때부터 쟤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분인데 그 싸움을 할 때 그 3살 형이지만 싸움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형이 따박따박 논리적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3살 차이니까 뭐 아는 것도 적은데 똑똑하니까 논리적으로 안 돼요. 그래서 그 형이 너무 얄미웠습니다. 야 저런 나쁜 놈 이렇게 얄밉고 비판을 엄청 했죠. 그런데 제가 아내한테 어떻게 하는가? 말로 이렇게 해요. 네. 논리적으로 하면서 막 따박따박 얘기를 합니다. 어떨 때는 잠언 말씀 꺼내가지고 아니 잠언에 이런 말씀 있잖아 이렇게 합니다. 그 아내가 참 괴로워하죠.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 목사인데 뭐 할 수도 없고 힘들죠. 그래서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또 하게 되고 또 뭐 내가 어떻게 그러면 이걸 해결을 할까 돌아보니까 옛날에 제가 형을 엄청 비판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회개하면서 점점 나아지는 중에 있습니다. 다는 아니고 그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나의 연약함들을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였지만은 이런 숨겨진 죄들이 우리 속에 많이 숨어 있어요. 성경을 보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스테네이아스를 만들어내죠. 그런데 이 죄를 여러분 누가 해결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르시고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이 죄로 인한 연약함들 아스테네이아스를 벗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연약함 아스테네이아스가 뭔가 질병이었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서로의 그 병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연약함입니다. 단점, 부족함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강점으로, 정말 좋은 점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약점을 보면은 불평하기보다는 그걸 하나님께 들고 가세요. 예수님께 들고 가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여기에 능력으로 임해주세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죄를 짓고 시험에 들 수 있는 연약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의 그 모습들을 동정하신다, 불쌍히 여기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공감하신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들을 다 아십니다. 뿐만 아니라 가엾게 여기신다, 이렇게 얘기했죠. 네 번째로는 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죄를 없애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문제가 따로따로 보이지만은 때로는 한 가지로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스테네이아스는 어떻게 보이는가? 예수님이 치료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것이 내 약함과 부족함이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거를 너무 잘 이해하시고 동정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또 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서 없애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런 게 무엇인가? 여러분, 이렇게 두껍게 높이 자란 나무들 보시면은 나이테가 있죠. 이 나이테에는 나무가 자라왔던 일생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면은 이제 나이테 중에서 좀 간격이 넓은 부분들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비가 많이 온 기간들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잘 자라가지고 간격이 넓고, 또 좁은 부분들은 가뭄이 들었을 때, 좀 건조했을 때, 그럴 때 간격이 좁습니다. 그리고 왼쪽 까만 부분들 보면은 여기는 그 숲에 불이 나가지고 불탄 흔적입니다. 이런 것들도 남아있죠. 그래서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나무 껍질이 건강하게 다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너무 건강하고 멋있는 나무인데 속에 있는 상처는 나무가 살아있는 내내 남아있겠죠. 평생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외적인 모습으로는 너무 강하고 또 사회생활 잘하고 또 그런데 우리 내면에 있는 나이테에는 이 모든 우리의 삶의 여정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행복했던 시절들, 또 때로 힘들었던 시절들, 또 숲에 불이 난 것처럼 뭔가 충격이 되고 트라우마가 되는 것들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면의 나이테의 기록 중에서 어떤 것들은 우리의 삶에 잘못된 생각들, 왜곡된 해석들, 사단의 거짓말들, 또 트라우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속에 연약함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아스테네이아가 이런 것들로 생긴다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너무 잘생기고, 저는 아닙니다. 너무 잘생기고 목회도 아주 성공적으로 잘하고 전고, 가정도 하고 그러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항상 자기를 부족하게 여기는 거예요. 너무 잘하는데 사람들을 계속 신경 쓰고 예민하고 경직되고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그 목사님의 아버지는 항상 바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아이와 놀아주지 않고 신경을 쓸 그런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계속 그러면 자녀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 요즘 이 아이가 저한테 와가지고 왜 안 놀아줘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메시지가 뭔가 하면은 너는 내가 시간을 낼 만큼 중요하지 않아, 더 중요한 일이 있어, 이런 메시지를 주게 된대요. 원하지 않지만 그걸 계속 받은 거죠. 그런 무관심과 사랑 없음이 목사님의 나이테에 기록이 계속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 오늘 저녁 오후에 같이 놀아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어떻게 했는가 보니까 어머니는 아들을 도와주려고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재능이 있고 매력적인 누나와 비교를 계속 한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러면서 때로 비난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의 무관심과 비난, 비교로 인해서 자존심이 다 망가진 거죠. 그래서 아스테네이아스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을 다 훌륭하다고 칭찬하고 막 그러는데 내면에서는 이제 사역을 더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대요. 또 제가 아는 한 학생은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전에는 정말 교회에서 모범적으로 교회 반주도 하고 예쁘고 전사님 시킨 대로 큐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집에서 혼자 하고 착한 학생이었어요. 또 공부도 잘했습니다. 전교에서 이렇게 몇 등 안에 오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근데 왕따를 당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변해가지고 자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살 시도하고 완전히 삶이 엇나가 버렸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교회 생활 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긴 시간 동안 주어진 압박이든지 또 한순간의 큰 충격이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의 내면 속에 아스테네아스를 만들어내죠. 그게 기억도 잘 안 나는데 내 삶에 계속해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 같은데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마비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내면의 나이테에 기록된 아스테네아스를 해결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그 연약함을 어떻게 하셨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몸소 우리의 병약함을 떠맡으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병약함을 없애기 위해서 자기가 떠맡았다고 합니다. 떠맡은 게 뭐죠? 옆에 사람이 큰 짐을 지고 있으면 그거를 내가 떠맡으면 내가 책임지고 내가 그 짐을 지는 거죠. 예수님도 우리의 것들을 떠맡으신 거죠. 그래서 앞에서 나누었던 이야기와 이어보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대신 떠맡으시고 또 우리의 약함과 단점과 부족함도 대신 떠맡으시고 우리의 죄짓는 습성들과 연약함들을 대신 떠맡으시고 죄까지도 떠맡으셔서 우리를 치유했다는 것입니다.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떠맡은 말에는 이런 거죠.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신이시니까 뭐 이런 것들 뿅 하고 짠 하고 없앨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 아래서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 자신이 다 자기 걸로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의 약점들, 우리의 병들, 또 약함들까지 자기 걸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떠맡으신 결과가 뭔가 하면은 오늘 말씀이 인용된 이사야 53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다음 절.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예수님은 그냥 뿅 하고 없애신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자기가 떠안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들, 연약함들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도 지시고 매도 맞으시고 우리 대신에 뺨도 맞으시고 또 침뱉음도 당하시고 창에 찔리시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때문에 우리의 아스테네아스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치료가 있고 강함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질문이 듭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질병과 연약함을 위해 십자가 진 사건들을 다 알고 계시죠? 그걸 믿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실제로 이 연약함들이 우리의 부족함들이 사라지지 않는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항상 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할 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 있어요. 뭐라고 하는 거죠? 구원을 받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구원은 언제 시작이 되었는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 영접 모임을 하고 예수님과의 만남을 했을 때 구원이 시작되는데 그 구원을 우리가 현재 진행형으로 받아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받아가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런 말씀을 이 말씀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남아있는가? 아직 받아야 할 구원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받아가는 중이라는 거죠. 이거를 전문용어로 성화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남은 구원, 우리가 받아야 할 그 구원들을 이루어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어디서 오는가? 십자가의 말씀, 예수님이 몸소 떠안으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구원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아스테네아스를 해결하는 것도 이 성화의 일부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내면에 있는 나이테 속에 연약함이 일부는 예수님 믿고 이 십자가의 능력이 임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변했습니다.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평강도 찾아오고 예수님을 경험하기도 하고 목장에서 천국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 말씀이 아직 적용이 되지 않은 나이테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계속 올라와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또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이 십자가 말씀이 우리의 내면에 다 적용이 되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범벅이 되도록. 그래서 이게 내가 예수님으로 산다,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하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내 옛날의 그 경험들 가운데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 말씀이 떡맡으심이 이 나이테에 새겨진 연약함 속에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 설교를 하게 될 것이고 그 후에 기회가 되는 대로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첫 번째 줄 시작.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떠맡으심을 믿습니다. 1번 시작. 연약함을 치료해 주세요. 2번 시작.